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좌우를 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설교 제목은 땅에 떨어진 교회를 다시 일으킵시다 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탕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다 같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본문은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난 심각한 도덕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지 사도 바울은 언급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죄를 철저히 버리라고 합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심각한 죄를 묵과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죄를 범한 성도를 회개의 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죄는 단호하게 징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상처 입지 않도록 사랑으로 건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죄를 단호히 조치할 것을 권면합니다. 죄가 교회 내에 퍼지지 않도록 철저히 다루어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기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작은 죄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집중하여야 합니다. 영적 교만은 경계하며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죄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영적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작은 죄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악한 생각입니다.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생각입니다. 사소한 잘못도 방관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말씀에 비추어 선한 행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온전한 회개의 열매로 나와야 합니다.
공동체는 주님의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1절에서 5절은 교회 내 도덕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한 심각한 도덕적 문제 중 특히 음행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가르침을 줍니다. 1절에 보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아내라 하면 어머니를 엄마라 생각하지 않고 여자로 본 것입니다. 음욕의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어떻게 어머니를 여자로 볼 수 있습니까? 신명기 27장 20절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근친상간은 성경에서 금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행위는 이방인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인 곳인데 여기서 왜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는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은 교만하여져서 음행하는 자들을 징계도 하지 않고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그들도 어느 정도 물들어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꼭 육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자칭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그들도 악에 물들어 있는 자들입니다. 음행입니다. 교회에서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고만 있으면 됩니까? 절대 안 되겠죠. 죄는 금강석과 같이 단단하다고 예레미야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단단해서 빼버리기가 힘듭니다. 똥이 있는 곳에 똥파리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들끓습니다. 죄는 마귀와 일체입니다. 만약에 병든 형제가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고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그대로 그 형제를 방관한다면 사랑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는 형제를 주걱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구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직무유기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오염된다면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음행입니다. 자녀나 물질 또는 친구나 물건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이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음행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사탄이 아무도 모르게 그 영혼에게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만을 부추기고 스스로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영혼이 타락하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고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한 영혼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음행하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징계하시겠습니까? 대화로 건면해도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불법이 흥함으로 교회 내에서도 직분을 가진 자들도 음행을 행하는 자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셀 모임을 한다고 모여서 하는 말이 전부 주식이나 세상 얘기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음행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보다 이 시대는 불법이 더 성함으로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내에서 공동체가 질서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 엄행을 해결하는 방법은 민감하고 아주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러니 먼저 교회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신뢰할 수 있는 기독교 전문 상담가와 협력하여 상황을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인내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섣불리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은 멀리 있지만 영어로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어머니가 어린 자식을 집에 놓고 밖에 나가서 안절부절 못하고 자신의 일을 보면서도 온통 마음은 자식에게 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몸된 교회입니다. 성도들 한 명 한 명은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어머니는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연약한 대로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느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밥 먹는 믿음과 고기 먹는 믿음이 될 때까지 영적으로 보살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도의 몸된 성전을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보살폈을 때 악한 이리가 성도를 물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보살폈을 때 성도의 마음과 행함은 진리로 바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교회의 고민도 사라질 것입니다. 징계해야 할 자도 없고 쫓아낼 자도 없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누룩이 없는 자는 누구일까요? 누룩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함을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누룩은 죄악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전염병과 같은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더러운 암덩어리와 같은 누룩을 제거합시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더러운 죄악을 성령님께 간구하여 빼버립시다. 누룩이 있다면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게 됩니다. 누룩이 있다면 자기 영혼을 더럽힐 뿐 아니라 다른 성도의 영혼도 더럽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룩 없는 성도가 되어 깨끗하고 진실되게 나오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룩 없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체험한 순결한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를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세상에 나가 더러운 죄로 물들인다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겠죠. 그런 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깊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거룩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주님의 참된 빛으로 나간다면, 주님을 닮아간다면 공동체 모두에게 그 빛이 서서히 전달되어 거룩함으로 옷 입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바울은 죄를 짓는 자들은 사탄에게 내어주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매우 극단적이며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의도는 단순히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하여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사랑의 겉면입니다. 바울은 도덕적 타락과 성적인 죄를 경고합니다.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강조하며 깨끗하게 관리하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일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되 궁극적으로는 그 영혼을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출교하는 것은 그 사람을 어둠으로 몰아내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 한난 가운데 있으면서 너무나도 힘이 들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었을 때 오히려 교회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깨달음으로 인해 주의 날, 즉 심판의 날에 그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징계는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잘못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동시에 사랑과 화목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6절에서 8절은 죄와 교회의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울은 교회의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동시에 죄가 공동체에 미치는 것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순전한 신앙을 유지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의 분쟁과 소송 문제를 다룹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악한 일을 행하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서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여라도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적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킵니다. 적은 죄를 묵과한다면 오히려 더 큰 죄로 교회 전체에 번질 수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뒤늦게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해도 그때는 너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친구를 사귀더라도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되면 선한 마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욕을 잘하는 친구를 사귀게 되면 욕을 하게 되고, 또 술을 좋아하는 친구를 사귀게 되면 술이 점점 늘어만 갑니다. 돈을 좋아하는 친구를 사귀게 되면 돈만 밝히게 됩니다. 돈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악한 생각을 일절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삶에서 보여준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서로 분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도 어긋남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세상을 심판할 권한을 너희가 받았다. 그러나 오히려 세상 일에 너희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분쟁을 거치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여라. 묵은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라 라고 합니다. 거짓으로 부풀려진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선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순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속이는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를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9절에서 13절은 죄를 대하는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전의 서신에서 말했던 내용을 상기시킵니다. 교회 안팎의 죄에 대해 신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이 내용은 신약 성경의 한 구절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 일부 부분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면서 죄를 경계하도록 권면하는 문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음행과 도덕적 죄를 행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들의 신앙과 도덕성이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맥을 통해 보면 바울은 세상 사람들과 접촉 자체를 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 내에 그러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에 대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한다면 전도는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모두 관계를 끊는다면 다른 세상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 안에서 영적인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동시에 세상 사람들과도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사는 공간은 이 땅이기 때문입니다. 따로 격리되어서 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선한 행함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어떤 형제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을 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런 자와 먹지도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안에서 선한 행함으로 살며 악한 자리에 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상대가 나를 욕해도 같이 대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가 싸움을 걸어와도 대항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어떤 부도덕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미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형제를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면 절대로 음행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음행은 자유를 가장한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은 속지 맙시다. 음행하는 자들은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실상은 주님의 자녀이기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해를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넉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탄의 세력들을 철저히 차단하라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바늘구멍만한 틈만 있어도 삐집고 들어옵니다. 마귀에게 절대 틈을 주지 맙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말씀을 맛있게 먹읍시다. 그들과 함께 먹지도 말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관계를 철저히 단절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죄를 반복해서 짓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죄를 반복해서 짓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늠한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에서 17절에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한두 번 말해서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학중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반복하여 짓는다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 분별을 잘 해야 되겠죠.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근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근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근면한다면 그들이 들으려고 할까요? 절대 듣지 않을 것입니다. 아는 사람도 근면하면 싫어하고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근면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근면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근면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근면한다면 그 사람이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근면해야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공동체에서 내쫓으라고 합니다. 적은 누룩이 교회 공동체를 흐립니다. 물고기가 물을 다 흐리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내부 구성원들이 성결을 지켜나가기 위해 서로 사랑하고 돌보기 위해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모두에게 전달하십시오. 한 영혼을 만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온전한 성결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각자 자신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아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각자 자신의 삶을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서야 합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악한 영이 물을 흐리고 있다면 그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한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외면하거나 방관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곳에 악한 마귀가 달라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혹시 나는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는 영적 위선입니다. 자기 기만입니다. 우리는 시선을 헛한 데 두지 맙시다. 참된 해결책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문제를 직면하면 서로를 위해 중보하여야 합니다. 이런 노력이야말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자녀로서 자녀가 부모에게 아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읍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여 응답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사명을 잊지 말고 스스로 기도의 자리에 나갑시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기도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